로마서 제15장 30절에서 3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5장 30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 한 시간에도 우리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듣는 성도들과 전하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인으로 돼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삶까지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데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성격, 삶, 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아름답고 참 고귀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 요청이라는 말씀으로 중보기도 내용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쭉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그 말씀을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 전반에 흐르는 내용을 우리가 훑어보면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 있죠. 그 내용상으로.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전권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다스림, 그 다스림 속에 하나는 우리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때로는 좀 답답하고 좀 때로는 억울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없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또 하나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악에 물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시험 드는 일이 너무 많고 악에 물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안 들려고 해도 사단의 시험하는 자의 틈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음을,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습관화돼서 그냥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룩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능력을 우리는 자꾸 상실하고 있지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능력의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때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는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채 오늘날은 이 기도가 때로는 중보기도 요청이 미신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미신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러는 거죠.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목사님, 이거 기도해서 이거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오늘날은 자꾸 미신화되는 게 여러분 이게 큰 문제 중에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모든 과정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미신화되어져 버린 기도 요청, 기도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에 조금 탈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 요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 바울은 3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말씀을 보면서 아주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다가올 일과 다가온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가올 일,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바울은 지금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복음 때문에 내게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하지만 삶 가운데는, 또 생활 가운데는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바울이 기도 요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요청하고는 완전 달라.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어떤 삶의 환경에서 무슨 일이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고, 그냥 다가오면 다가오는 대로,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내 성격대로 여러분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벌어진 상황을 내가 어떻게 잘 추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갈까?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기도해달라. 혹 내가 잘못해서 떨어지거나, 혹은 잘못해서 내가 시험 들거나, 또 잘못해서 내가 어려워질 때, 아니면 어려워지면 하는 인간적 염려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부터 그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함으로 바울아 담대하라, 너는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고 저기서도 말씀을 전해야 될 거다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마음으로 굳게 서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가야 되잖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자기의 동족들이 오지 않으면 도망가야 돼요. 그런 중에서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요청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불신자들로부터 오는 시험을 안전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삶의 환경에서 불신자들이죠. 같은 동족이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유대의 그 유대주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통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빼버리고 전통만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있는데 그들은 전통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유익대로만 내가 듣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동족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한없이 몰아붙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몰아붙이고 율법을 배반하는 자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잘못 선포하는 걸로 몰아붙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순종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는 바울이 복음을 1, 2, 3차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는데 그 중에 주동자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동족들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 한 분은 믿고 한 분은 안 믿는다고 칩시다. 근데 혹시 남편이 오늘 아침에 교회 가야지 하면서 아침부터 일찍 막 준비하고 이제 교회 갈 준비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여보 오늘 우리 어디 나가면 안 돼? 어디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여보 잠깐 기다려, 나 교회 갔다 와서 가면 되잖아. 아니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순간적으로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는 다음 주에 가고 그럼 오늘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이죠. 너무너무 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함의 떨림이 내 신앙과 내 믿음에,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어떤 이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두 마음이 여기서 무진장 싸워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도망도 수없이 다녔고 복음 때문에 매맞는 것도 수없이 당했어.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와서, 영주주의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괴롭히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들로부터의 방해,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울이 이겨나가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그의 육신은 많이 허투를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일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믿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내 믿음이 어떤 길을 향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나를 믿지 않는 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불신자들로부터 다가오는, 때로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가오는 부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약화시킵니다.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기쁨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그 소망을 꺾어버립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전반적인 삶에 걸쳐 있으면, 여러분 삶 전체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용기를 주고 북돋아 주고 일어설 수 있게끔 하면은 점점 사람이 힘을 얻어서 마음이 좋아지는데, 계속 안 좋은 말만 듣고 계속 하는 말마다, 세상 말로는 찐빠를 놓고, 그러면 여러분 살고 싶은데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무지 무서운 겁니다. 그냥 쓱 훑고 지나가는 것 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런 말들은 이상하게 마음에 꼭꼭 배겨 안 없어져.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내게 힘을 빠는 모든 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는, 내가 힘이 부족할 때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왜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저 남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선교사들 입장에서, 선교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러죠. 내가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중에 어느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하나님, 저는 이 권사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 권사님을 잘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잊어버렸어. 네, 한 주간이 지나서 그 다음 주로 왔습니다. 막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식사하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어머, 나 지난주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무슨 일 하다 딱 들었어. 그러면 마음이 기뻐요. 내가 저 권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한 것이 저 권사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거든. 여러분, 이런 이제 귀가 쫑긋쫑긋한 거예요. 왜? 내가 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라고 그런 말들을 할 때 우리는 멀리서 듣죠. 그러면 그게 기도한 자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요청을 합니다. 불신자들로부터,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또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 성도님들을 지켜주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믿음의 관계성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만일 장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31절,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옵시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도하는 일이 잘 기쁨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마지막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 말라 그러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그래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마케도냐나 또는 헬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그가 마음에 담대함을 가진 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약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벌써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줬습니다.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야겠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바울은 마음을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총독 벨렉스 앞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나왔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다.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와서는 사도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또 사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전통도 율법도 자기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도 깎고 할례도 받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잖아. 그런데 12일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모함하는 자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합니다. 저는 율법을 어기는 자고 배반하는 자고 전통을 배반하는 자고. 이런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7절부터 나와. 27절부터.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는 거죠.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가 당할 일과 당한 일에 대하여 기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까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님 이거 하면 잘 될까요? 좀 기도해 주세요. 일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 것은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런 담대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 요청도 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복음 전도함이에요. 그 복음 전달하고 해서 매일매일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가 훨씬 더 능력이 큽니다. 나타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기쁜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 한마디 툭 던지면 이런 이 기쁜 마음이 그만 싹 사라져버려요. 얼굴 웃고 있다가도요. 지금 웃을 때야? 딱 이 말 하면요. 그럼 얼굴에 웃음이 싹 가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예민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마음이 참 조마조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삶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힘 주세요. 저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전후좌우 사방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환난 당하는 자가 담대하다는 것은 너무 말은 쉽지만 환경은 너무 어려운 거죠. 환난자가 담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 교회 옮길 때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이 화합되지 않고 뭔가 자기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말들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마치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 많아. 저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믿음의 생활, 여러분들이 전하는 믿음의 얼굴, 여러분들이 전하는 믿음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 저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도의 힘,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바울은 여기서 기도 요청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후에 우리가 기쁨으로 화해하기를 원한다. 저희가 도미니카에 선교 갔을 때 우리 몇몇 집사님들 같이 갔습니다. 장로님들 그때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가가호 다니면서 방문하면서 전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요청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냥 교회 안에 그냥 한 200명 모였어요. 꽉 찼어. 그래서 우리 그때 말씀 전하는 우리 오영관 집사님이 그 스페니쉬를 잘 하시니까 말씀 전하시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가나안교회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는 나갔을 때 일어났던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아이는 이렇고 어떤 아이는 이렇고 어떤 아이는 상품을 주니까 막 따라오고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소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소한 이야기들이 아이들을 모았고 또 아이들이 모아진 상태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사소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사소한 이야기들이 복음 전도로 나간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또 오고 싶다는 말씀을 절로 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현장이 너무나 순수하다는 걸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원했어. 힘들고 어려웠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도한 후에 전도자들이 와서 나누는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 안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전도자들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70인 전도 보낸 후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그 항복하는 일들이 한두 개겠어요? 그리고 한 모양이겠어요? 한 이유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유가 많겠어? 얼마나 많은 환경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울도 이 길을 원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한 후에 내가 너희를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도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지나가면서 듣고 걸어가면서 듣고 모여서 듣고 다 듣습니다. 들으면 어떤 이는 아프다, 어떤 이는 몸이 괜찮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사님 지금 들으셨죠? 형통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이런 말은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삶에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다녀요. 듣는 거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잊어버릴까 봐 그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듣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 했는데 이번 주는 내 건강했어. 아니 이번 주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 치료해 주셨구나. 그 마음이 또 기뻐. 여러분 목회자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낫다 그러면 또 마음이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관계성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도 여러분 똑같아. 다르지 않아. 바울은 이 기쁨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기를 원한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와서도 또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 중에 있는 그 찬양을 서로 또 나누고 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받았으면 또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눈 이야기에서 서로 기쁨을 얻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누군들 힘들지 않겠어요? 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트레이닝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 또 세우실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런 그 세우심 안에서 또 감사하고 또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만남에 대한 감사, 기쁨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치료하심.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를 향하여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너희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불순종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주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이 저들한테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쁘심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이런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를 방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하는 질병으로부터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얽히고 설켰던 문제로부터 여러분 치유받는 서로 기도해주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과정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와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부터 아버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하는 모든 손길이 형통하였던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